아멘. 본문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악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8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는 비슷한 면이 있어서 사람을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산의 바위 틈에 돌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돌 사이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이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생활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오늘 본문에도 이 당시에 가다라 지방,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동네 사람,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많았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이들이 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아주 광인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지방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어두운 곳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 지릅니다. 29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첫 번째 교훈은 귀신은 존재하고 사람에게 반드시 해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존재하고 사람에게 해독을 준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은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쓰임받고 있지만 이들은 미친 모습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귀신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미친 사람들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 귀신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귀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귀신들은 때가 이르면 자기들이 망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심판 때 자기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귀신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 돌아다니는 유령이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홀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사탄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는 이 귀신과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과 짐승에게 절대로 이롭지 않습니다. 해독을 줍니다. 특히 믿는 성도라도 마귀에게 한번 잘못 유혹을 받거나 걸려들면 막심한 신앙생활에 막심한 해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시험을 받으면 미친 증세를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악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악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헛된 것을 구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절제심을 잃고 자기의 몸을 광란적인 활동들에 맡기곤 합니다. 이것은 귀신들의 편하지 않는 또 다른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악령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며 악령을 내쫓을 수가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무력과 정욕,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꼭 미친 모습은 아니더라도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이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하나만 하면 내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많이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눈빛이 변하고 다중인격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마귀는, 귀신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므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해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장 30절부터 31절 보시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기서 쫓김을 당할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돼지떼에 들여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8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서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떼 2,000마리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 때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2,000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은 마귀가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마귀도 귀신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사탄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2절에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기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나왔는데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나가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어떻게 2,000마리 돼지를 죽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사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사람보다는 귀신이 강하고 귀신보다는 예수님이 강하다는 것을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을 상대하고 귀신을 상대할 때 우리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이를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치던 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고하기 위해서 다시 시내에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니까 놀라우니까 한편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나려고 보려고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 행동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돼지를 안타까워했고 사람이 온전해짐보다 돼지를 잃은 것을 더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결국 많은 은혜를 놓치게 하고 맙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도 우리가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바람에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참으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타락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만나서 즐기는 참으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이룰 수가 있고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미치거나 다중인격자가 되어서 귀신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당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악한 마귀와 사탄이 우리 성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를 잊고 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으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항상 그 유혹에 시험에 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귀신들이 물러났고 사탄이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께 간구하며 그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또 세상을 살 때도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시험을 물리쳐서 항상 믿는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